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문초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문초를 받는 예수님의 장면은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인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이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체포당해서 그래서 신문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나스라고 나오는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시대적으로 봐서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의미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지금 가야바보다 먼저 주 6년에서 15년까지 총독 큐리니오스라는 사람이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의 9년 정도를 대제사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지금 가야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이 5이 있고 그 다음에 그 5 밑에 또 손자가 있고 그리고 사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부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군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대 상황 속에 보면 지금 이 유대 나라가 어떤 한 나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한 지방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방 장관으로서 총독이 한 사람씩 부임되게 되어서 그 총독이 대제사장을 선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신앙 안으로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은 될 수가 없던 거죠. 인간 중심으로 완전히 자기들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발레리오 그라투스라는 대제사장, 총독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안나스를 해임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사람이 3년 뒤에 가야바가 주 26년에 가야바가 주 18년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안나스를 먼저 끌고 갔다가 다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는 그 순서가 이 불법입니다. 불법.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교회에 담임이 있고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있는데 원로 목사가 거의 정치를 다 하는 형국이죠. 또 지금의 교회들이 하는지 그대로 이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식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뒤에서 아버지가 조정을 다 하고 그런 형국입니다. 그 당시에 안나스는 거의 실세입니다. 실세.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안나스를 모시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발언을 하니까 와서 툭 치지 않습니까? 건방지게 어디 대제사장한테 따지나. 이미 끝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격함을 받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목회를 그만두면은 딱 그만두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눌러앉아 있으면은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군림을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목사이면 영원히 목사다. 그것은 군림의 목사가 아니라 섬김의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다. 결국 안나스의 실권 때문에 안나스를 걸쳐서 가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간데 없는 겁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붙들어, 진짜 하나님인 예수님을 붙들어갖고 신문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꼴불견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꼴불견이 아니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툭 치지 않습니까? 예수 옆에서 놓고 그냥 끌려온 예수님을 건방지게 어디 감히 안나스 대제사장한테 덤비냐고 콕 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존귀하고 그분이 위엄있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막말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딱 2가지 분입니다.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전부고 예수 없으면 나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를 마음대로 이렇게 툭 치고 막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겁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이 그 툭 친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대제사장인 안나스나 가야바도 이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19장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교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당신 너희들이 무슨 교훈을 얘기를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0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나스가 이걸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안나스가 치리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죽일 명분이. 그러니까 가야바에게 그대로 묶인 채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묶인 채로 가야바에게 갑니다. 근데 가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공부하던 자로라 그랬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 낫다.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뺏길까봐 폭동이 일어나서 만약에 예수가 왕으로 자꾸 추대받으면 로마에서 그것을 알게 되면 군대가 와서 자기를 쳐버리면 자기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지금 자기 먹고 밥그릇 싸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그겁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 땅을 포기하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사는 사람 두 부류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예수를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과 이 땅을 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두 부류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매일 드러나 보여야 됩니다. 내가 따라가고 있는 사람으로 느낀다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가기가 더 쉽습니다. 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원초적인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원 바탕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실패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와 멀어져 있는, 지금 가야바가 하는 짓, 안나스가 하는 짓을 내가 지금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게 저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것을 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 가야바가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려가면 그냥 살려주겠습니까? 죽이죠. 근데 웃긴 것은 뭐냐면 가야바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십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하든지 간에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띄엄띄엄 보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땅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이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땅 것을 포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땅 것을 부여잡으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가야바나 안나스는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면 그 예수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여지지도 않는 그분,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것이 보여져서 이 땅 것이 없으면 힘든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 때에도 노아의 단 한 가정만이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홍수가 오고 난 다음에 소수가 이긴 것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수가 결코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신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물러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포기하고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조물주가 계신, 피조물로서 조물주를 인정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해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다수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의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중심에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악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대제사장이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 관점이, 성경은 타짜로 나는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는 바깥에서 보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남의 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나스나 가야바로 저와 여러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빼놓고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예수를 아는 것 빼놓고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2절에 보니까 만약에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가 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유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 보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가서 지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가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어떤 거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살면서 제가 일하러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강릉을 가서 목요일 수업했습니다. 아침부터 눈 뜨고 저녁 늦게까지 예수를 한 번도 생각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절대로 내 중심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신 것은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믿게 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데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회개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선초를 바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계획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개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후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를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십자가 하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진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에 감각이 안 살아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유주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다 내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없어집니다. 나보다 예수가 먼저 돼야 돼요. 나보다 예수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63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참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래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그런 자라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한다 해서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신을 원하고 그 원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시면 그럼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버리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찾기 위해서. 길을 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해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들은 더 그런 일에 더 멸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 세대에는 교회가 텅 빈 곳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뭘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포스트 모즘 시대에 맞는 환경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몇 안 될 겁니다. 저는 몇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래서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서 앞으로 뭘 열심히 더 기도도 하고 뭘 해갖고 그것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게 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를 빻는 개념, 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어서 도저히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애걸 먹고라고 그 시간을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디 딴 데 청년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절대로 나갈 생각들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교회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되거든요. 내가 괴로우면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가 잘해주면요, 우리 엄마 사랑한다 그러고 쭉쭉 빱니다. 그러다가 화를 확 내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날서부터 부모하고 단을 짓습니다. 단을 져.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돈 잘 주다가 야, 돈 없어, 정말 힘들어서 돈 없어 그러고 소리 지르면은 우리 이런 기분이 싹 얼굴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내 몸같이 사랑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패하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패한 존재가 예수님을 죽인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당연히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간다는 게 얼마나 버겁고 힘든 건지 아셔야 됩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을 만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자신이 이런 자임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외침을 듣고 내가 그러고 있구나 지금. 내가 정말 예수를 전혀 감각적으로 아무 느낌이 없구나 하는 것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은 멀쩡히 간 겁니다. 죽은 겁니다. 혹시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죄인죄인 하는지 압니까? 전적으로 타락을 제가 왜 붙들고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내 모습이
매일 보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뭐 타락에 따라서 가서 도둑질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의해서 이미 인간은 완전 타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순전히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이익 앞에 나의 양심도 신앙도 간 곳이 없습니다. 나의 작은 자존심 상하는 일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정말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그러니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로서는 주님 앞에서 산다고 하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다고 말하며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지만 막상 나의 삶에서는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고백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볼 때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다면 참으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알고 주님의 나의 구원자 없음을 아는 자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읽듯이 읽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인생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인생을 포기하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전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예한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만이라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만이라도. 저는 사랑의 교회 그렇게 큰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미래 저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부패되면 얼마나 세상적으로 커져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얼마나 인간이 부패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것만이 정말로 대신 죽은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죽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대제사장들까지도 하는 행동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아니 구약의 백성들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은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니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국률이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 하나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끝까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가 있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 백성들이 하는
그런데 신앙에 와서도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이 모습이지 이 모습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받게 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구약 백성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그 은혜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찮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왜 비밀입니까? 글자로 읽혀지고 나타났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을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다 들었는데도 비밀을, 그게 비밀로 느껴지지 않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복음이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비밀이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입니다. 제사장들이나 그들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에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 하라.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만원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그것이 구약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면 이 땅이 불안해져도 불안해질 때 예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살려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그래서 편안해질 수 있어요. 전 봤습니다. 1년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각사님의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딱 넘고 난다고서도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아서도 굉장히 평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한 것 같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문인지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듣기로는 한경림 목사가 죽을 때 펄펄 뛰고 죽었답니다. 한경림 목사 하면은 총회 받던 사람입니다. 장로들이 수없이 죽을 때 예수가 없다고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입으로 지금 시인하는 게 시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손들어 주셨을 때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시인하게 했을 때 시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잘되고 인간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잘 허락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지시고 초대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왈도퍼가 엄청나게 많은 12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왈도퍼는 먹을 것이 농마주의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과 멀리하기 위해서 따로
쓰레기 더미 주변에서 살면서 그리고 복음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는 곳입니다. 이 땅 쥐고 있을 게 없는 곳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런들 어떨 저런들 어떨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힘든 걸 여러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힘든 거 압니다. 저도 일 그만하고 싶고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밤에 끙끙 앓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목표만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제가 제 스스로는 그럽니다. 그 또한도 죄라고. 뭘 편안히 무슨 목회를 해. 네가 하냐? 예수님이 하실 텐데. 넌 그냥 사는 대로 살아.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라는 생각을 제 자신이 합니다. 다시 무릎 꿇고 다시 가다듬어서 하나님 또 가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갈급하고 이 땅을 살고 싶지 않고 예수가 계신 그곳에 가고 싶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골골쪽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가죠. 무서워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복음에 의해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셔서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괴로울 때마다 그게 짜증스럽고 그게 힘들 때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러십시오. 왜 내가 이런 생각에 매여 있느냐? 이미 이 땅을 이겨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이 땅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것을 진작 보여주면 거기 가고 싶어서 여기까지 다 포기하고 빨리 가려고 줄 서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절대로 먼저 보여주고 날 따라오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방안에서 오늘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나? 인간의 편에 봐서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죽였고 하나님 편에 봐서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그것을 아시고 그렇게 할 거라는 그 길로 정확하게 믿으셨습니다. 전 안나스를 보고 가야바를 보면서 제 속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지 끌어내야 된다는 사고를 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덩그러니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소원되고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